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낸 힘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족식의 의미는 첫 번째, sacrificial love, Jesus sacrificial love,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serving love, Jesus serving love,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용점으로 댁에 가셔서 우리 한번 세족식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세족식을 하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카톡을 또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 세족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나왔다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도 잘 키워주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이 생신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내 생일 때 내가 한번 우리 가족의 발을 한번 씻겨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씻겨주셨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도 이렇게 좀 세족식을 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냥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세족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아이들의 키웠던 그 어린 시절 그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뻤을 때 그런 모습들이 그냥 순식간에 쑥 영화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11월 달에 매주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은 매주 이렇게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또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는지, 감사한 순간이었는지 계속해서 신앙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최후의 만찬을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성찬식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성찬식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좀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배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키워드를 배신으로 잡았습니다. 배반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이 배반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살면서 배반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배반을 해결하셨을까? 주님의 배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예수님이 괴롭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John chapter 13 verse 21.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심령이 괴로웠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울 때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동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던 것이 그 마음이 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네주는 겁니다. 양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건네주잖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 있었죠. 서로 의심을 합니다. 서로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서로 의심했던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 우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John chapter 13 verse 2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표로 말하면 사탄이 유다를 자극한 거예요. 들어가서 자꾸 부추긴 겁니다. 참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없다, 악의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생김새예요. 사탄은 무시무시하게 생겨. 얼굴이 막 뿔도 있고 빨갛고 막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 외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활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자꾸 부추기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요. 약점. 우리의 약점. 가장 weak point. 우리의 약점이 무언가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요즘 컴퓨터를 한대요.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단점을 다 이렇게 파일링 한답니다. 파일링.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영중 목사 딱 치면은 김영중 목사의 약점 쫙 나오죠. 그 약점을 건들면 김영중 목사는 넘어질 거라고 하는 걸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 이 김영중 목사 요거를 딱 건드리면 넘어지겠구나 하면서 김영중 목사를 막 공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하는 분들의 그 책을 읽어봐서 제가 한번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그 위크 포인트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의심, 분노, 죄의식, 적대감, 자신감 결여, 그리고 걱정. 주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아, 저 사람은 두려움이 약점이야. 그걸 건드리면 막 넘어지는 거야. 평상시에 잘 있다가도 두려움, 또 분노, 이걸 이렇게 탁 건드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 그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 방아쇠. 그걸 하나 딱 건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앵거, 분노 조절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켜려. 그냥 뭘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너져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략입니다. 두려워요. 분노합니다. 걱정하죠. 의심하죠.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뭡니까? 이 공략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약점이 뭔가 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애널라이즈 했어요. 분석을 하고 그 약점을 건드려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의 약점이 뭐였어요? 돈과 명예였습니다. 돈과 명예. 그거를 건들면 유다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꾸 부추긴 거예요.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약점이 뭡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약점이 무언가. 내 스스로 알 수 없으면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약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나의 약점은 이거니까 우리 같이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야? 이 약점을 함께 지키기 위한 거 아니야? 하면서 약점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 마귀의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귀와 싸워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 Peter chapter 5 verse 8 to 우리 9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르르르 넘어질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서서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시제로 말씀드리면 tense, 시제로 말씀을 드리면 perfect 같은 거예요. 완료형, 완료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시제는 현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현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Spirituality is relationship between God. 그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Between God and us.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해요. 막 힘들게 했는데 사탄이 볼 때는 쓰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죠. 우르르르르 무너지죠. 자기만 넘어집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표입니다. 그게 지표예요. 감사를 하고 있지 않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달리 유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유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지금 내가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면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모임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은혜를 일반화하지 마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고백인데요.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따사로운 햇빛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같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이가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를 계속해서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건 달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긴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이긴다. 감사하면 이긴다. 이 감사하면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그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마귀는 이렇게 아까 보면서 약점을 다 화살로, 불화살로, 성경에 보면 불화살로 이렇게 쫙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약점이 보이면 거기다가 불을 딱 쏘면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분들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분들은 맞고서 장렬하게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로 표현된다고요? 현재 영어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요, 참 저 사람은 8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신세가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이 비참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데요, 감사로 이기시기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나를 저 밑으로 나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2단어, 감사. 감사는 마귀의 계략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감사를 누리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배반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그 배반을 미리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배반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배반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27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에서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떡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이 배경이라고. 그리고 다른 성경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찬식,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떡 한 조각 줬다라고 하는 것,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떡 한 조각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 대한 호의, 경의를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주었다.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25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Matthew chapter 26 verses 25, 28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 한 조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가룟 유다를 지금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떡을 받긴 받았지만 먹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받고 나간 거예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경을 보니까 밤이래요. 이건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두운 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데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각자 앵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와이드, 굉장히 높죠. 그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좁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람은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교리 속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의 향기가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발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가족만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 자녀만 사랑해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만 사랑하죠. 그것도 사랑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무거움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김영중 목사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저도 참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배반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의 짐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Love your enemies. Amen.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배반까지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예, 그래,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서 사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expand라고 하는 거예요. widen, broaden the boundary of your love. 우리 사랑을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대학교 때 주님을 28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 이 창을 던져서 창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After 5 years 5년 뒤에 그의 아내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아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미 그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죠.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질 않아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질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헌신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우리와 전혀 다른 이 부족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냐 이거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냐 이거죠. 간호사 훈련을 받고 갔으니까 고쳐줬겠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줬겠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와서 이렇게 고쳐주냐는 거예요. 사실은 니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다.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줬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됩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창으로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반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